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6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매사에 결단을 잘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끊을 건 끊고 과감히 결단하는 그 모습의 그 사진 한 장이 우리 성도들이 참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막 다름박질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번 주에는 결단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제목처럼 매사에 결단을 잘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주제가 말씀이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교단들 보면 우리가 속한 교단은 대한해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고 또 감리교단도 있고 또 성결교단도 있고 또 침례교단도 있고 순복음교단도 있고 크게 말하면 그런 5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감리교단에서 목회했던 삼형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크게 목회를 하셨는데요. 이분들은 모두 삼형제 목사예요. 한 부모 밑에 3명의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이 삼형제 목사님들의 부모님이 겪은 일을 한번 소개할게요. 하루는 동네에서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서 찾아와서 돈을 내라고 합니다. 똑같이 돈을 걷어서 우리 산신령에게 구술하자. 그러자 이 삼형제 목사님 어머니는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돈도 못 내고 제사도 못 지낸다고 단호히 거절을 했답니다. 그랬더만 그 말을 들은 동네 유지들이 야단법석을 하며 그래도 해야지, 함께 해야지 화가 오지 않는다고 타이르고 또 나중에는 핀잔을 주며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래도 삼형제 목사님의 어머니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 참여하지 않고 돈도 안 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진짜 5살 먹은 큰아들이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헛소리도 하며 경기를 일으키며 갑자기 아팠다고 그래요.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그래 산신령에게 제사 안 지내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구술하고 이렇게 같이 합력하자. 산신령에게 우리 절을 하자. 이제 그렇게 또 제안을 했답니다. 이때 예수님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버릴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삼형제 목사님 아버지가 또 결단하며 이리 말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아들아, 너 죽을 테면 죽어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 너를 잃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단호하게 엄마 아빠가 딱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올라가서 바위덩어리 하나 붙들고 두 부부가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데려갈지언정 저는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부모님은 그 아픈 아들을 놓고 타협하지 않고 과감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대요. 그 지혜로운 생각은 예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어떤 풀을 뜯어다가 찜질을 해주면 병이 낫는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삼형제 아버지는 얼른 그 풀을 뜯어가지고 아픈 아들에게 찜질했답니다. 그랬더니 열이 내리고 아픈 것이 쑥 나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좀 놀렐루야가 돼야 되는데 이런 반응도 없고 밥 안 먹어서 찡그리는 그런 모습 속에 그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매사에 결단을 잘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제발 다른 부분에 타협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에스더 4장 16절의 에스더 왕비의 고백처럼 목숨을 건 결단에 통하여서 목숨을 건 결단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살아버리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 가감히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되고 미련 없이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용단을 내리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믿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과거 아픔과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한 청년의 배경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죠? 다니엘의 그 모습을 한번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결단하여 제국의 총리까지 오르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왕이 몇 번을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해서 성경의 아름다운 역사의 기록을 남긴 다니엘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들, 고기나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였지만 그는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정한 음식만 먹기로 했습니다. 율법의 말씀,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아라, 또 고기를 피채 먹지 말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도 부정함으로 먹지 말아라, 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다니엘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는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왕이나 모든 여러분 타락한 선지자들도 있고 거짓 선생들도 너무 많아서 완전히 우상 숭배가 막 도래해서 모든 음식이 있으면 먼저 우상 앞에 바친 다음에 그들이 나눠 먹고 뜯어 먹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왕이 내려준 우상을 숭배했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채식과 물만 먹은 자신을 비교해서 법대로 처분해달라. 열흘간 나를 테스트해라. 그래서 내가 약골이 되고 흐지부지하면 나를 처단해라. 이때 다니엘은 목숨과 뜻을 정하여 마음에 결단하고 담대히 말합니다. 열흘 후에 환관장이 보니 왕이 주는 값진 고기나 음식보다 채식을 한 다니엘의 얼굴이 더 광채가 나고 번지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명령 중 뭘 선택하고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로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일어나려고 의지를 품는 자에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제발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의지를 더하여 나아갈 때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바벨론 왕국에서 3년간 교육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왕이 바뀌고 3, 4대까지 계속 그 왕의 여러분 그 위치에 존경받고 총애를 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다니엘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렇게 해야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동의 성도는 똑똑해요. 야물딱져요. 아주 그냥. 누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제가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그러잖아요. 이 타임에 우리 한번 결단하며 한번 오른손을 쪄보십시오. 매사에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을 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아까 우리 기도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 잘난 게 뭐가 있다고? 항상 오만 가지 생각하고 삐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모도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꼴보기 싫어요. 야, 너 나가 뒤져버려라. 전라도 때 그랬어요. 전라도, 제 전라도인데, 전라도에서 어렸을 때 많이 들은 말, 네 뒤져버려야.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말하지만 100만 번 죄를 지어도 100만 번 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지금도 이 귀한 성전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러분 입술로 아멘으로 터져 나오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 피조물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찬양받고 영광받기 위하여 나를 피조하고 만들어졌다. 그럼 어때야 됩니까?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게 우리의 임무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적절한 때에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올바른 결단은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잘 결단을 하고 행해야지. 에스더의 결단은 사실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그녀가 조금만 지체했거나 너무 성급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도 때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에스더처럼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예의주시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서 곧바로 하만의 계획을 폭로하지 않고 두 번째 잔치를 통하여 왕으로 하여금 총애를 얻게 됩니다. 소원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이었어요. 어떠한 여왕도 왕 앞에 예고 없이 가면 죽음이었는데, 두 번째 연애를 배설하게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는데, 그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기 전에 뭘 했습니까? 모르드게 삼촌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7장 2절에 보니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이 왕도 왕의 위치에서 날마다 연애를 즐기고 술도 마셨을 겁니다. 근데 마실 때마다 기뻤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어떤 날은 열받아 가지고 술 마셔도 안 풀릴 것이고, 근데 희한하게 에스더가 나왔을 때에 기분 좋게 알딸딸하게 최상의 술 마심의 컨디션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이건 절대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왕이 그날만 술 먹었겠냐고요. 그날만 잔치를 베풀었겠냐고요. 매일 잔치를 해도 항상 좋게 기분 좋게 하는 그릇도 있겠지만, 특별히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 왕에게 기분을 좋게 하고 에스더를 천사처럼 보고 왕비 중에 최고의 으뜸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의 눈가림과 하나님의 마음에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그 왕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그대가 요구하면 나라의 절반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술을 먹었는데 기분 나빠, 속이 안 좋아, 그럼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애들들 보면 용돈 탈 때 꼭 살랑살랑 아빠, 우리 딸이 문자로 하나 왔어요. 며칠 전에. 아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빵이, 맛있는 빵이 어떤 빵인 줄 알아? 뭐야? 앞빵이래. 용돈 탈 때는 그냥 여우가 돼가지고 아빠 빵빵빵빵 하고, 기분 나쁘면 완전히 임금이 돼가지고 우리는 하녀가 되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빠들은 또 딸에게 또 약해요. 그죠? 나만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아주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그 컨디션을 좋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매사에 신앙적인 결단을 잘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더의 올바른 결단에 다른 한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코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에스더는 결단을 실행하기 전에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3일을 금식하며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혹시 잘못하면 그녀 앞에 죽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죽을지라도 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 오직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의 열쇠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도 항상 기도를 놓치지 않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축복의 여종 남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바른 결단은 기도를 통해 완성이 된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결단을 잘해야 돼요. 내가 가진 재물과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결단을 잘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결단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매사에 결단을 잘하여 액션을 취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항상 여러분 결단을 잘합시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인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유부단한 인간이다. 행복도 결단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결단을 못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계속 쫓아가는 삶을 살겠죠. 조종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영국의 철학자 러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처럼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 이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2,500명을 대상으로 실패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이리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답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서치된 이 답은 결정력 부족이었다. 목회자도 그래요. 항상 결정의 위치이기 때문에 결정을 잘할 때 우리 목사님이고, 결정을 못하면 너희 목사님이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제때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결과예요. 이처럼 결단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도 하고, 여러분 방법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도 사람들의 꾸짖음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있는 힘을 다해 더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역경이 오면 더더욱 소리를 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더더욱 소리를 질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결국 주님을 기필코 만나야겠다는 결단의 마음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디메오의 사생결단에 부르짖는 결단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은 즉시 발걸음을 멈추고 소경 바디메오를 향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디메오는 그 당시 나라에서 준 거지 옷을 가감히 떨쳐버리고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주님은 인자한 음성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체하지 않고 그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소경 바디메오는 뭐랍니까? 가장 급한 결단의 의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현 상황을, 가장 필요하고 해결돼야 할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결단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바디메오의 두 눈이 번쩍. 바디메오의 결단은 생전 처음 아름다운 또 산천초목을 보게 되게 됩니다. 또 자기의 얼굴을 거울을 통하여 또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결단 한번 잘했더만 눈도 뜨고 산천초목도 보고 예수님의 모습도 보고 수지 맞고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거짓 선생들 난무하고 이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을 잘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루터가 이리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와 같아서 빨리 서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은 여러분 기회를, 은혜를 제발 놓치지 마세요. 요즘 아파트 값이 엄청 오르잖아요.
아파트를 살 걸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저는 아파트보다도 땅이 좋아요. 하나님이 땅 주셔서 마을을 짓게 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배신치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연합하고 으쌰으쌰 나아가면 하나님 아파트보다 더 좋은 곳을 주셔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저 천국에서 귀한 상급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회를 잡는 것도 결단이 필요하대요. 바디메오는 매일 그 자리에 나가 구걸을 했습니다.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날도 길가에 앉았다가 우연찮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전 지식이나 정보 없이 평상시와 같이 구걸하러 나갔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이 은혜란 내가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미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다. 이 전적 은혜는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날 사랑해서 이런 복된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얌전하기로 소문난 새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은 혹시 아이를 낳을 때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달이 차가자 그녀는 속으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나는 아이를 낳더라도 우아하게 난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남편도 당신은 애 낳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겠지. 항상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우아한 사람이잖아. 드디어 산부인과에서 입원하고 진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입원한 지 8시간 만에 아들을 분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입을 모아 수군거렸습니다. 아, 이 병원 생기고 저 여자처럼 소리지고 떠든 여자는 처음 봤다고, 죽는 줄 알았다고, 진땀을 뺐다고, 이 병원도 문 닫을 줄 모르겠다고 옆에 입원했던 이 산모들이 막 항의를 했나 봐요. 혼자 전세냈어요? 아, 저도요, 첫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진통이 오면 바로 낫는 줄 알고 갔는데 12시간 동안 우유 배달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때 전도사 사역했죠. 주일날 또 일찍이 8시까지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교회로 출근해야 되잖아요. 저는 예배 2시간 전에 가서 다 정리했어요. 38가지 체크리스트, 드럼 주자가 왔냐, 또 조명이 꺼졌냐, 뭐 했냐, 방송이 됐냐 해서 2시간 전에 와가지고 38가지 에어컨을 끼고 온풍기를 켜고 잘했죠? 고지 않아서 그래요? 어쨌든 첫 아이 낳았는데 얼마나 그냥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발 다른 데 가지 말고 곁에서 기도해 주래. 또 졸고 있으면 또 저를 막 팔을 팍 잡아갖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고, 와, 그냥 내가 나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니면 나중에 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소리는 소리대로 지르면서 산모들이 다 그냥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족 분만실에서 다 아이가 나오는데요, 저는 너무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경이롭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부터 봤어요? 코가, 눈이 다 붙어 있는가? 또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애가 태어날 때 응애 안 하면은 벙어리가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전도사 때, 하나님, 첫째, 하나님 내 죄를 보지 말고 내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나주시고 잘생기게 태어나주시고 또 얼굴 크지 않게 태어나세요. 와, 3가지 기도가 딱 떨어졌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나요? 아멘도 없네. 자기 아들들 아니라고. 인정할 때 인정합시다. 옆에 보고 한번 봅시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아이 낳을 땐 다 소리 지르더만요. 그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소리 지를 땐 소리 지릅시다. 대개 사람들은 3가지 경우에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공포의 순간에 소리를 지르고요, 질병의 아픔에 크게 노출될 때, 사고 났을 때 소리를 지르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쁘고 즐거울 때 환호의 소리를 지른대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환호의 소리를 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아바, 아버지, 주여!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부르짖어 소리 지르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에요. 찬송할 때 크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저는 여러분 막 기도 크게 하고 막 능력껏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조용조용히 기도하라는 목사도 아니잖아요. 부르짖으라고 기도하잖아요. 금요일이 얼마나 좋아요.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번 주 금요일 막 크게 은혜를 받, 조금 더 했으면 난리가 날 뻔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기대하십시오.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더 으쌰으쌰 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어는 방해가 있을 때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도 끝나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감히 결단하며 에스더와 같이 나 오늘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난 평생 거지야. 죽을 수도 있어. 나 이 예수를 만나야 돼. 하며 사람들이 발길로 차고 흙더미에 흙의 먼지를 다 먹어가면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쳤으면 그 시대에 거지가 소경 바디메어밖에 없습니까? 근데 제일 1등으로 더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거보다 더 컸을 거예요. 아마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주석학자 버클레이는 이래 얘기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결단의 고함 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그의 소리는 입술의 소리가 아니고 심장에서 나온 소리요 영혼의 고함 소리였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도 결단하며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는 날이래요. 바로 지금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보통 다른 데가 있습니다. 우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용기가 다르고 결단이 다르대요. 위인은 쉴꿀이 얽히듯이 얽힌 역사를 지혜롭게 결단 내리면서 잘 풀어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있을 때 우물쭈물 주저할 때 위인들은 빨리 결단하고 한 발 앞서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열정이 중요해요. 또한 유턴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위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선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몇 번씩 그런 모습이 나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향에서 살고 있는 잘 살고 있고 안주하며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고향을 떠납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가감히 떠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어요. 사람 나이 75세가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을 추구할 때예요. 이제 자녀에게 효도받을 나이. 아이고 삭시나 물어봐 그런 나이야. 더 좋은 일이 있다 해도 새삼스럽게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래도 목회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열정이 있는 거지. 저도 여러분 할아버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주면 할아버지가 안 될 걸 믿고 아멘도 없어 이것들이 아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늙게 돼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용기도 없어지고요 패기도 없어지고 열정도 식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좀 밀어준다면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하네. 참 섭섭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낭떠러지에 밀을 수 있어 이러면 여러분 저를 좀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5대학 6대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될지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좋은 일 있다 해도 새삼스럽게 모험을 하지 않는 나이에고 아브라함은 또 그 같은 약점을 극복하고 가감하게 일어나서 고향을 떠났는데 그뿐 아니라 거기다 다 늙은 아내와 어린 조카를 데리고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고난의 길인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용기와 결단력은 사람들보다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게 만듭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먼저 한 발자국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같은 결단 있는 행동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만들어냈고 그 노력과 의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요 엘리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지금 한참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고 난 엘리사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집으로 가서 그냥 집으로 가서 옷 갈아입고 오면 되는데 집에 가자 뭐를 했어요? 쟁기를 부숴버려요. 그리고 쟁기를 부숴버리고 다음 행동이 뭐예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갖고 자기가 키우던 소를 다 삶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성경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냥 가도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엘리야가 스승이잖아요. 엘리사는 제자예요. 나중에 엘리사가 더 갑절에 능력 있게 엘리야보다 쓰임받게 되는 성경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스승 엘리야를 따라갈 때 엘리사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같이 따라가도 되는데 다시 말해 그냥 가도 되는데 엘리사가 쟁기를 부수고 소를 잡아 잔치를 배설한 사건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따르는 길이 아무리 고달파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지. 다시 말해 나는 이제 직장이 그게 아니야. 내 삶이 그게 아니야.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정권대사의 길이야. 두 번째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절대 안 오고 성공하고 올 겁니다. 나를 찾지 마시오. 다시 말해 가족 친척 모두 다 내려놓고 가감히 결단하여 나는 주의 사람이 될 겁니다 하고 했던 행동이 쟁기를 부숴버리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해야지 고달프고 괴로워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지. 그렇게 결단을 내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선지자의 길에 들어서서 끝까지 그 길을 견지해서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일을 하며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통하여 아람 나라 장군 나만 장군도 치료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 갑옷을 얻어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해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요셉의 결단도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다 삽니다. 정말 타지에서 외롭고 고달프죠.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이면 얼마나 그 청춘을 다 보내고 아깝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고 외로웠겠습니까? 타지에서. 그러던 중에 외롭고 힘들고 타지에서 많이 힘든 가정 속에 자기가 신임하는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만 비밀을 지키면 장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 너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고 너를 높여주겠다. 노예가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너는 내 남편의 뒤가 되고 아니면 1인자가 될 수도 있다고 보디발에 하는 야한 옷을 입고 유혹을 하고 다가옵니다. 여기서 잠깐 그냥 웃고자 하는 말이 잘 대답해 주세요. 우리 남자분들 잘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내가 그런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첫째,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나를 거두어 주시면 마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게 1번. 2번,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째려보고 계시니 나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한 게 2번. 누가 말할래요? 1번인 사람, 그래, 아멘. 한 사람 다시 회개하십시오. 2번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 여기는 다 들었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내들 잘 보셨죠? 2번이래요. 끝까지 사십시오. 끝까지 잘 사시길 바랍니다. 음식도 잘해주고 오늘 손든 사람 다 기억하죠? 음식 좀 오늘 잘해주세요. 여러분 어쨌든 정말 대부분 힘들고 외로우면 넘어지게 되고요. 환경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요셉은 신의를 지키고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 뿌리치고 나가버렸는데 얼마나 급하게 나갔으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확 잡았는데 그 옷을 잡혔는데 다행히 알몸으로 확 도망가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누명을 쓰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고센 땅에 70명의 야곱과 가족들을 다 살게 하고 그 비옥한 땅에 살게 하며 그 애굽에 430년 동안 물론 노예 생활도 하고 그랬지만 히브리 민족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살며시 넘어졌더라면 요셉은 그것으로 끝장난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위인들이나 한 발 앞서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이 같은 결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관에 앞서 고난에 앞서 나아가는 용기가 있었고, 희생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그 희생에 동참했던,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써왔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결단력이 있는 그런 액션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 실수를 하게 되고 너무 과하게 욕심을 갖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흙놀이를 하다가, 놀이터에서 흙놀이를 하다가, 장난감 놀이를 하다가 놔두고 누구누구야 그러면 네 하고 엄마 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계속 캄캄한 어둠이 와도 엄마보다는 흙놀이가 좋아, 장난감 놀이가 좋아하면서 있는 사람은 괴한에게 여러분 당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들처럼 흙놀이를 하다가 놔두고 누구누구야 부르면 우리는 올라가야 될 운명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말은 다시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힘들고 나를 위해 고생하는 거, 헌신하고 전도하는 걸 안다. 내가 너 부를 때 꼭 와라. 너를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네 하고 그냥 쟁기를 부수고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여러분 집에 미련 두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 바치고 가셔. 교회 세우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 없네. 교회를 위해 내가 천국 가기 전에는 반드시 교회를 건축하고 가겠다는 분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롯의 부인도 한번 보게 되면 불붙는 소돔성을, 불타오르는 그 소돔성을 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경고를 수차 말씀했는데도 그 미련을 끊지 못해서 뒤를 보다가 비극적인 여인이 됩니다. 오늘 또 보면 이 롯의 부인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을 잊지 못합니다. 옛날이요. 누가 불렀어요? 이선희가 불렀어요. 나 그 노래 별로 안 좋아. 왜 다시 옛날을 회상합니까? 옛날에 잘 나갔던 뭐 했던, 여러분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예수 잘 믿으면 뭐예요? 지금 잘 믿어야지. 옛날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결단을 하자고요. 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자리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도 많대요. 에스더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 끊고 맺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때, 그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에스더는 무서울 만큼 냉정하게 결단을 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오늘 에스더 4장 16절에 고백한 것처럼 전 백성이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소에로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갔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소에로 왕의 마음과 눈을 가려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그를 모함했던 오히려 하만을 장대에 매달려 죽게 하는 역사가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좀 더 분명한 신앙인이 되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러한 믿음의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앞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해야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에스더의 장엄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나라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내 개인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우리나라 땅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누구는 하고 싶은 말이 없어도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굴 판단하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세우고 역사를 여러분 펼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왕으로서 왕비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받았지만 이것을 포기한 행위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숭고하고 고귀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신의 위치에서 영광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참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만나 주셨던 이 사건은 너무나 고상하고 고귀하고 사랑이 많은 인정의 예수님이시다. 단순한 즉위의 포기가 아니라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건 결단, 그녀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친구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는 난관이 있었고요. 삭개오는 뽕나무라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난관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앞에 놓여 있습니까? 결단 잘해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고 다시 일어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모두 그 난관을 이용했다고 그랬어요. 난관을 보지 말고, 난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난관을 이용하세요. 우리도 그 난관과 고난을 뚫어야 됩니다. 고난과 난관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대요.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과감히 결단하며 말씀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고 꽃길을 걸어가게 되고 저 천국에서도 나와 내 자녀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상급받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결단을 잘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